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지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75년 전에 장생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날이 성장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며 섬김과 나눔이 풍성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을 들어 장생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량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
순교자들의 믿음과 담대함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상으로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장성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인 것을 우리 장성부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며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높은 하늘을 보아도 우리의 시각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모두 통치하심을 압니다.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보니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겨울은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심령을 주사 항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잠깐의 유익을 주는 듯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결국 부작용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성호 담임 목사님과 조정숙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노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면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내 언약을 언약을 나와 나와 너 너 및 및 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영원한 언약을 언약을 삼고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일 특송을 김미숙 권사님과 임지혁 청년의 듀오로 드리겠습니다. 너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난 하이델베르크 제72 3문답에서는 세례식과 더불어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성수가 효력이 있는지 등 주로 세례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논의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74문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74문답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예. 왜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아들에게도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표지인 세례를 통해 우리는 유아들을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유아 세례를 언급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세례파라고 하는데, 재세례파의 재란 둘재 또는 다시 한번 재라는 뜻으로 결국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2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란 믿음의 표화인이다. 즉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믿음에 대해서 뭘 알고 신앙 고백을 하겠느냐? 오직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고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 때 세례받았던 유아 세례자들도 성인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당시 상당한 무리들이 모여서 한 팔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비단 5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세례와 침례, 그러니까 머리에다 물을 뿌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물에 깊게 잠기게 만드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남을 깨닫게 하는데 세례보다는 물속에 푹 담겼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침례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나 침례가 장로교와 침례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와 침례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를 시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로버슨 같은 침례교 신학자는 신약에는 유아 세례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현재 기독교 대중매체의 참신한 설교자이자 목회자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도 침례교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의 매체에 소개된 이런 분들의 사상이나 설교를 들을 때,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된 개혁신앙의 전파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또 그분들의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그 메시지들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어느 순간부터 유아 세례를 반대하게 됩니다. 뭘 한다고 애들이 세례를 받아? 똑바로 신앙 고백을 해야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유아 세례의 당위성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해집니다. 유아 세례를 시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성인 세례만이 제대로 된 세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올바른 초점이자 정답은 언약에 있습니다. 즉 세례란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내 믿음의 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에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아세례 또한 바로 이 은혜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74문답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잘 보일 것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예. 왜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아들에게도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표지인 세례를 통해 우리는 유아들을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먼저 신약에 나타난 언약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통회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답변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때 너희 자녀란 단순히 말귀를 알아듣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성인들만을 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를 포함해 그 집안에 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믿음의 가장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결코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까의 그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이후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전부 열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지키지 못했다 생각한 간수는 죄인의 목숨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야 했기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둠 속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다 여기에 있어. 깜짝 놀란 간수는 잠시 모든 상황을 살펴본 후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로 이 질문에 답변한 것이 방금 들었던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포함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세례에 아이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이 오로지 지각을 갖춘 성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유아들에게도 함께 적용된다는 뜻입니까? 따라서 유아 세례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의 사건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언약의 사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이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되는데, 이 노아의 대홍수만큼 세례의 의미가 잘 표현된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7 식구들, 이렇게 총 8명만이 그 죽음의 물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물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대홍수의 물이란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인이라 평가가 있지만 다른 식구들은 없습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벌어진 사건을 본다면 오히려 그 중에는 분명히 의롭지 못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하나하나의 신앙을 다 테스트해 본 다음에 통과된 사람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노아에게 속한 일원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언약이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가족 공동체, 심지어 후손에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테두리를 결정하실 때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을 반드시 포함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이들, 특히 개인주의적인 삶에 물들어 신앙도 그처럼 개인주의적으로 행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설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친근한, 성경에서 매우 자주 목격되는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언약의 계승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이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과연 아담에게만 국한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이라는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 이 땅에 무려 70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모든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계승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만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후손이 기껏해야 몇십 명 안팎이어서 별과 같이 많지도 또 한민족을 이루는 창대함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것이 아닌 결국 그를 통해 태어날 모든 후손과 민족, 열방, 즉 우리와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이런 독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복을 주시는 것에서도 계승적이지만 저주가 내리는 것도 계승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허리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나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요? 언약에는 계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나는 실제적인 파기를 하지 않았지만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지만 나의 뿌리요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나 또한 아담의 저주하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 즉 언약의 계승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의 계승성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역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에 그 핵심 말씀을 요리한 교리문답 중에 하나인 도르트 신경 1장 17항은 이를 유아 세례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유아의 세례 역시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다 함께 도로토신경 1장 17항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뜻에 관하여 판단해야만 하는데 말씀은 믿는 자의 자녀들을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에 의해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또 그 언약 안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포함된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의 유년 시기에 이생으로부터 부르시는 그들의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 또한 그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언약의 특성 때문에 할례가 명령됩니다. 구약시대에 행해진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후손을 낳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이요. 둘째는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씻어낸다는 뜻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때문에 99세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연적 태생의 세상 자식이 아닌 언약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당대 성인 남자들에게만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 장차 태어날 모든 남자 아이들까지 심지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는 당사자하고만 관계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후손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언약 안에 놓여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처럼 기쁨의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일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나의 결단이나 의지 또는 우리 자식들의 결단이나 선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 즉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곧 은혜 언약의 기초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각이 있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언약,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으로 담대히 하늘로부터 허락된 감사와 행복의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4문답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예. 왜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아들에게도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표지인 세례를 통해 우리는 유아들을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구원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언약의 자녀로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늘 주시고 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가슴 가득한 감사와 기쁨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 건축, 선교, 그 외의 모든 감사 헌금들을 흠양하여 주사 먼저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하나님의 재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시며, 나아가 바친 손길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영적, 경제적 형통이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또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예무 등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꼭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식적인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그 영적인 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헌금에 대한 소개 광고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는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까요?
그리고 헌금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까요? 그리고 헌금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맨날 헌금 내라고 강조를 하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은 안 보고 뉴스만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뉴스에 보면 온갖 부정부패한 목사들이 헌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교회들이 이상한 투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그런 짓 하는데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정작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왜 자꾸 헌금하라 그러지? 라고 불평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그 어르신처럼 맞습니다,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분명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는 그만 보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여러분을 사탄의 지배 아래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헌금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방금 말한 뉴스의 이야기는 표면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물질에 대한 정욕, 물질을 사랑함입니다. 왜? 내면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나온 사건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그 욕심을 거기에 뒤에서 감추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단에서 자꾸 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를 규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야지 왜 자꾸 헌금을 강조할까? 이러면서 불평, 불만 세력이 키워지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옳다함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에게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내가 헌금을 못할 정도로 연약한 신앙인 거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가시 울타리를 맨발로 계속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시 울타리가 아플까요? 내가 아플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 아프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월과 내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예배 태도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줄여본다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 위에 겨우 빌딩 몇 개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만물, 공기, 햇빛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상실하면 제가 감히 또 확실하게 장담컨대 여러분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신앙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초월성만 가진 분이 아니라 내재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의 다 이런 초월성만 강조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안 해? 벌 준다? 이런 어떤 위협과 압박의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또 내재성을 가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곁에 찾아와서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게 아빠 엄마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얘 많이 아파,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대화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재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성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내재성의 하나님을 깊이 아빠 엄마를 사랑하듯이, 아니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처럼 두려움과 더불어 사랑, 이게 공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경외라고 합니다. 경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현대에 흐를수록 이 경외의 신앙, 특별히 초월성,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내재 하나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힘들 때 언제든지 날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조수, 경상도식의 발음인가 아니면 일본 발음인가, 나의 시다바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뭐 이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꺼이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아주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아이들에게있지만 그 아이들을 잘못 교육한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으며 운동복 바지를 입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석이나 새 명절 때 한복 내지는 큰 옷을 차려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세배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빠, 엄마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집에서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나와야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초월성이 상실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 섬기는 내재성만 강조되고, 또 그런 것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세상에 넘쳐나다 보니까 애들이 예배당에 지 편한 대로 옷을 입고 신발을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교육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특별히 수요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에서 바로 와야 되니까 옷보다 더 중요한 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바로 와야 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직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 제기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복 입고 슬리퍼 끌고 가지 않도록 하시고, 바라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된 일이라 이거는 추천이지 강권은 아닙니다. 애들한테 예배에 입을 만한 아주 좋은 세미 정장이라도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경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팎으로 보여줍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적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지시를 한 게 있었는데, 장로님들을 좀 교육을 해라. 장로님들이 한 12분 되셨는데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기류를 알았어요. 지금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네가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니까 성경적으로
이 평신도와 이 교육자 사이의 원리를 좀 가르쳐 줘라라고 이제 해서 이제 가르침을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가르치러 갔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갔는데 그렇다고 제가 성경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육 시간에 꺼냈던 것이 오늘 방금 소개한 초월성과 내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당연히 원탁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자세가 삐딱합니다. 저거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와서 우리한테 저렇게 강요하려는 거네? 한번 들어보자. 근데 싫어. 이런 마음 자세를 그냥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관계없이 바른 신앙을 넣어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초월성은 상실되고 내재성만이 풍부하가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좀 제대로 교육해줘야겠다 해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상실되고 작은 하나님, 내재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작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넘쳐서 우상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대표된 장로님, 제일 이게 불만이 많았던 장로님이 바로 일어나 삿대질하면서 뭔 소리 하는겨? 그러면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만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이렇게 하더니 파장이 나가지고 교육이 끝났습니다. 제가 뭐 그들을 자극한 것도 없고 딱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두 번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신념을 갖춘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 목회자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이가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쓸데없이 관계가 나빠지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혹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바리새인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생명의 말씀도 막힙니다. 꼭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75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립 기념주일에 맞게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밑에 준비해놨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하시되 초등학생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만 7세를 넘은 초등학생들이 전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효도관광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는데 일자가 먼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에 보면 알겠지만 효도 여행이 다음 달 11월 7일에서 9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총 22분이 가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교회를 대표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젊은 분들에게도 우리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어느 집에 가든지 애한테 먼저 신경 쓰지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몫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봐서는 이 효도여행 가는 예산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고하시는 우리 어른들에게 효도하겠다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재직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지 정말 그 귀한 마음에 제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이하 모든 중고등부 교육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긴 것은 우리 교회 전통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커서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 알았지? 소리 봐라. 알았지?
오케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효도관광 설명회가 오후 예배 후에 2층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또 효도관광을 위한 기도회를 오후 예배 시에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안전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저희가 저희 부부와 조성수 목사님이 티코리아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8기 1:1 제자교육을 10월 16일까지 신청받겠습니다.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인데요. 세례자와 더불어 입교자, 그러니까 중학생은 전부 다, 중학생 이상은 전부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신청한 사람이 부모들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신앙을 아이가 커가면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례 교육을 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흥교회 화요일이죠. 대흥교회에서 울산노회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유남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울산노회 장목회 수련회는 10월 23일 그래서 24일 1박 2일 동안 경남 함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2번 나눠 가는데 일단은 10월 15일에서 20일 이렇게 갔다 올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환하게 비춰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질